요한계시록 1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8절)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8절 읽었습니다. 8절 9절을 읽었는데 카이호 테타르토스 케엔 텐 피알렌 아우트 에피톤 헬리온 해 위에다가 그의 대접을 쏟았대요. 그의 대접을 쏟았대요. 해 하면 지난번에 정오의 태양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태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느 책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라고 하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 창조되지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여기 네 번째 대접 재앙의 네 번째 대접이네요. 근데 태양을 하면 태양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중심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지하실에 식물을 키우면 빛이 없어서 말라비틀어지는데 어디 한 줄기 빛이 찾아오면 그 빛을 향해서 식물들도 향하고 그게 태양빛인데 인생들을 비추는 빛은 도대체 뭘까 하면, 그러니까 인생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은 소위 말하면 모든 인생들이 빛을 향해 있는데 그 향하고 있는 빛이 무엇일까요? 그게 태양인데, 이를테면 그거를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을 향해서 서 있는지 아세요? 태양을 향해서 서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어젠가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어느 심리학 교수의 강의가 있어서 얼핏 제가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격리된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의 가슴 품에 안겨보지 못한 아이들. 그래서 6개월, 1년, 2년을 엄마와 분리되어서 살았던 아이들이 어디 이제 입양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부모를 맞이하더라도 처음 1년, 2년 엄마 품하고 분리되어 있던 아이들이 전부 소시오패스가 그런 아이들에게서 나타난답니다. 소시오패스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때 이 사랑을, 육체의 사랑에 줄여있던 아이들은 6살, 5살, 6살, 7살 이렇게 돼도 이런 아이들은 뭐예요? 집안에 키우는 고양이를 망치로 죽인다든지, 개를 해코지를 하는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미안함이나 잘못했다라고 하는 가책이나 이런 게 일체 없답니다. 대개 소시오패스들의 어렸을 때를 보면 이거하고 격리되어 있었던 아이들.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어떤 정서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입양돼서 입양 부모와의 불화, 동물들을 아무런 가책 없이 죽이는 아이들이 사람을 죽임에 있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전혀. 생명에 대한 뭐냐면, 그래서 이 율법의 세계에 있을 때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사랑을 강조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무한한데,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태양, 사랑의 계명이지. 여기에 무엇을 지금 네 번째 대접에서 이 해 위에다가 대접을 쏟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이 얘기예요. 이제 제가 너무너무 자주 인용을 하고 비유를 들어서 기가 따가우실 터인데,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거든.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거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해요? 예수께서 대접을 쏟아요. 그 사랑의 고백에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김을 확 뺀다고. 김 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들이 추구하는 사랑이다. 그게 뭐예요?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별을 따다 줄게. 그 사랑이 모든 우리 인류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대접을 엎어버려. 완전히 이거를 부정하죠. 이 사랑을 부정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아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하고 같은 고백이거든. 그런데 뭐라 그래?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아들, 누가?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게 사탄이래. 사탄아, 그건 세상 임금이다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고백을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뒤집어 엎잖아요. 대접을 엎어.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그 금대접에다가 담아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금대접에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싹 뒤집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태양에다가 대접을 쏟는 장면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이게 무슨 소리야? 망신은 당했는데 그 말이 아직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언제 알아들어요? 한참 후에 알아들어요. 예수가 떠나가고 나서 이 태양이 이 태양이 어떻게 가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이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태양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49일이 지나서 77절을 지나서야 오순절이 오니까 그게 그러했구나. 그때까지는 뭐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고? 회방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때까지는 회방하는 시기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니, 처음에는 뭐가 이제 피부가, 이게, 이것도 비유가 돼요. 보세요. 7 머리, 10 뿔 가진 용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근데 7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7 머리. 원래 창세기 1장 7일 창조잖아요. 7번 7영이라고 7번 빛이 비추지. 7번 빛이 비치잖아요. 그리고 7번 어두워지지. 7번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7번 어두워졌다가 7번 빛이 비춰져. 그래서 7영이라고. 7번 빛이 비친다는 것은 7 금초대이고, 금초대잖아요. 7 영광이라고. 그 7 빛이 비추어 올 때마다 7 영광이고 7 에클레시아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에, 창조 문학에, 에덴 문학에, 출애굽 문학에, 바벨론 이야기의 문학에 이 7명의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식양이라고 해요. 타브니트 혹은 영어로 하면 패턴. 문양이 어려운, 문양이 뭔지 아시겠죠? 그럼 문이. 어떤 하나의 무늬 샘플을 또 찍고 하면 하나의 문양으로 이루어진 섬유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7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의식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 의식의 세계를 설명하는 히브리인들이 방식이에요. 정신세계는 7단계로 이렇게 7일 창조 이야기 속에 깃들어져 있는 7영이거든. 근데 이게 7머리 10뿔이래. 7머리 10뿔. 짐승이, 용이. 이 7명이, 이게요. 빛의 세계도 7영이지만 어둠의 세계도 7영이에요. 어둠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지향하는 7영인 줄 아세요? 머리를 지향해요, 머리. 머리? 여기다가 뭐? 이거 하나 더 넣어줘 볼게. 우두머리를 지향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게 큰 자 이데올로기라고. 큰 자를 지향한다고. 모든 종교나 모든 삶의 방식은 7머리를, 우두머리를 지향한다고. 큰 자를 지향한다고. 그러면서 10뿔이라는 게 뭐겠어요? 뿔이라는 게 들이받는, 이게 10개를, 이게 손발은, 이 머리가, 우두머리의 의식을 내가 큰 자야, 내가 임금이야,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7명이 7머리를 지향하는, 큰 자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영이 작동을 한다고. 그러면 손발은, 이 열은 머리에서 떡이 먹고 싶다라고 머리가 지시를 하면 손이 떡으로 가요. 이 10개는 7머리의 작동에 의해서 손발이 움직여지게 있어요. 졸개지. 그러니까 머리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저놈이 내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까불까불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를 눌러야지. 하려면 내가 머리가 돼야 되니까 이 7머리가 작동하면 손이 나가서 주먹이 나가요. 언제까지 그래요? 손발이 이 머리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이게 그게 뿔이라는 게 힘이잖아. 힘, 능력이잖아. 이게 나가서 이 손발이 10개가 하나로 움직인다고. 이게 7머리 10뿔의 짐승의 속성이거든. 짐승의 속성인데 보세요. 이게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16장을 읽고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짝 한번 보면은요. 인을 뗄 때, 인을 뗀다. 인이 떨어지기 전에 봉한 책으로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는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1, 2, 3번이야. 희한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는 여자가 있어. 아브라함에게는요, 희한하게 2 여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2 여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어요. 이야, 희한하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여자 얘기가 무척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라는 먼저 찾아온 여잔데 사라는 아들을 못 낳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자녀를 낳는다고. 이게 먼저 낳는 자녀가 누구예요? 하갈이라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애를 낳는다고. 여기도 엘자가 붙어. 이스마엘도 엘자가 붙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안다고. 물론 그 전에 종이 또 있었지만 상속자로 안다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여자지, 여자.
자,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어. 이야기 속에 등장해요. 우리 안에 두 여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두 여자가 산다고. 내 안에 두 여자가 산다고. 근데 나는 먼저 낳는 첫사람을 이 하가를 통해서 낳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곱 머리 열 뿔이거든. 그게 큰 자. 일곱 머리 열 뿔 낳으라고 모두가 그걸 가르치거든. 종교인들도 가르치고 학교에 엄마 아버지가 먼저 그걸 가르쳐. 야 이놈아 어디 터지고 오면 어떡해. 한 대 맞으면 네가 두 대 치면 되잖아. 요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야 사니까, 이 육체가 사니까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게 먼저 와요.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운명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운명이라고. 이 여자가 있는가 하면 이 여자 말고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이 적자생존해서 동물의 왕국의 사자 노릇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통쾌함에만 빠져서 사는 게 인생인가? 라고 하는 깊은 뭐예요? 뭔가가 꾸물꾸물 찾아와요. 찾아온다고. 그런데 약속은 받았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 아들 낳았는데 무슨 또 아들을 낳으래? 아들 낳았잖아. 여기 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우리를 만족해줘요? 이게 난가? 이 아들이 나를 만족시켜주질 못한다고. 이게 먼저 낳은 자야. 먼저 낳은 자야. 또 한켠에서 한 여자가 있는데 울고 있어요. 아들을 못 낳아서 울고 있어요. 저건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저렇단 말이야? 이스마엘이 나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스마엘이 받아야지 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걸까? 갸우뚱, 의심과 물음이 계속 던져줘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 에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거는 하고 조소해, 웃어. 그 약속을 비웃어. 그래서 그딴 건 없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포기할 즈음에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인이 떼어져요. 이게 인 떼는 거더라고. 그래서 자기 믿음이 끝나야, 자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요게 끝나야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곱 인이 떼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더라고. 아브라함의 100세가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때야. 인이 떼어져야 뭐가 보이겠어요? 그제서야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닌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 아니, 내가 이스마엘이었네? 종의 자녀였었네? 요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눈 떠져야. 그러면서 이삭을 낳지. 이삭을 낳으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뭐 하대요? 갈등하면서 분리가 돼요. 갈등하면서 분리가 되는데 한참 동거한다고. 여자도 두 여자가 동거하고 아들도 두 아들이 동거한다고. 갈등의 시기가 있지. 늘 이삭이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요게 나팔 소리더라고. 아니야. 자유자가 상속자야.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 자유자가 상속자야. 이 나팔 소리가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이야기. 일곱 나팔은 진일창조에도 있었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땐
빛이 비추이면서 그게 일곱 영이기도 하고 일곱 나팔이기도 하잖아요. 나팔이 이게 일곱 나팔의 원리구나. 아까 그랬잖아요. 문양. 문이 여러분 저기 인문학 그러잖아요. 인문학이 뭐예요? 인문학이 이게 사람의 문이라는 거야. 도대체 사람의 문의가 뭐지? 이 문양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도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문의가 있어요. 그 DNA 유전자 구조가 같은 구조가 이 이야기 속에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에 대한 문의가 여기 숨어 있잖아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의 주석이라니까. 또 여기서 이삭의 여인들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여인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은 또 네 여자가 나와요. 네 여자가 모르겠어. 우리는 다 바람둥이에요. 우리는 한 여자를 품고 살지를 못해요. 네 여자를 통해서 무엇을 낳아요? 12 아들들을 낳아요. 12지파를 낳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 이건 뭘로 되어 있다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독이고 다리는 철과 흙이래. 흙으로 되어 있대. 여기는 7 대접이 아니고 4수로 표현되어 있죠. 4 혹은 5수로 표현되어 있죠. 사람이 뭐로 이루어졌다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대. 가슴은 뭐로 되어 있대? 은으로 됐대. 또 배는 뭐로 됐대? 동으로 돼. 금은 동이야. 옛날 사람들의 보화야. 금은 동으로 됐대. 내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되어 있대. 광물질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의식이 이렇게 되어 있대. 자,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 금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어와서 뭐예요? 대접이 엎어져야 이게 엎어져야 아니 4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은 뭐예요? 두렵고 무서운 짐승. 두렵고 무서운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이 합해진 짐승이라고 말로 하면 청황생 말이라고. 청황생 말로 우리가 뭐 어떻게 돼 있다고? 지난번에 저기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체질화돼 있다고. 그게 체화돼 있다고. 뭐가? 청황생 말이 체화되어 있다고. 큰 자가 되어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지혜와 권세도 있어야 된다고. 요새 드라마 제가 본 드라마 중에 뭔 줄 아세요? 법과 뭐? 쩐 권력과 재물. 법을 가지고 검사의 권력, 검국권과 검사를 뒤에서 핸들링하는 건 뭐예요? 재물이야. 근데 검사가 이 권력과 재물을 움켜쥐고 무섭고 두려운 짐승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뭐해요?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게 박살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법전이다. 이게 뭐예요? 두렵고 무서운 짐승의 형상이거든. 모든 사람이 이걸 지향한다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는데
무엇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군세와 재물뿐만이겠어요? 종교에서는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 깨달음. 깨달음을 소유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거든. 그루밍 할 수 있거든. 그 지혜의 소유자에게 취하면, 어떻게 해요? 뭐, 리모컨이 가능해. 리모컨으로 핸들링해. 그렇게 핸들링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종교가 띄고 있는 모습이거든. 무섭고 두려운 짐승에 사로잡혀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거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이 대접재앙이라고. 먼저 이스마엘로 우리가 체질화되어 있잖아.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욥기로 이야기하면 욥이 동방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헐겠어요? 체질화되어 있는 피부부터 허는 재앙이 나오잖아요. 헐면서 네 번째가 뭐예요? 그들이 이 무섭고 두려운 짐승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줄 아세요? 사랑 가지고 그러거든.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충성을 보여라. 집을 팔아라. 헌금을 해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게. 천국에 가서 잘 살아야지. 갖다 바치래. 갖다 바치는데 지가 다 처먹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받아서 지가 다 처먹고 있어. 이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사랑하면 우리 다 사랑에 줄여 있어. 다 저도 배고파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예요? 다 껍벅 죽어. 이거를 뭐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대접을 그 사랑이 아니란다. 속임수란다. 그게 용이고 짐승이 하는 짓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란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들통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 사랑이 아니요. 그게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거든. 요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여기까지 내가 60평생 그걸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떡해. 아까워가지고. 이때 생기는 방황, 갈등, 그 시기가 77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출애굽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려면 이 흐름을 구약을 통해서 반복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이 흐름을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역으로 한번 짚어보자고요. 바로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내가 있다고. 이때는 바로가 뭐예요? 우리의 왕이지. 바로는 나는 바로에게 순응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바로의 가르침과
바로의 체제, 바로의 시스템에 우리는 최적화되어 있어. 최적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종로로 타면 생존은 문제가 없어. 어깨가 터지고 손이 굳은 살이 bek히고 하지만 무엇은 해결돼요? 생존 문제는 해결돼. 먹고는 산다고. 먹을 건 주잖아. 부역을 하더라도 더럽고 치사해도. 그래 이때는 뭐냐면 내가 왕이 아니야. 나는 종이야. 질질 끌려다녀. 누가 왕이야? 타자가 왕인 때야. 이때는 타자가 왕인 때야. 이 타자가 왕인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출애굽이거든. 출애굽. 탈출한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목사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는 못 살아.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여기에 바로를 왕으로 세우고 살았네. 우리 목사님 하면서 절절매면서 살았네. 정신 번쩍 차리고 나니까 타자를 떠나보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숨어있는 게 뭐예요? 옛뱀이지, 뱀. 옛뱀. 묘해요. 모든 치료약이 뱀 독으로부터 나오고 뱀의 술사들이 나오잖아. 뱀 얘기가 이게 용이지 뭐겠어요. 용. 떠났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뭐 해요? 여기 광야를 40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광야 생활의 우여곡절이 또 있었지. 세 번째, 가나안에 도착해. 광야에서는 뭐를 죽여요? 이 바로에서 떠나왔지만 봐요. 이게 인을 떼는 얘기가 똑같다고. 인을 뗐어. 인이 보였어. 내가 타자의 지배로부터 종노들하고 살았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 보이기 시작해서 난 그렇게 못 살아. 더 이상 난 그러고는 못 살아 하고서 홍해를 건넜어. 건넜는데 웬걸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잖아. 그립죠? 바로 왕이 그리워진다고. 그때 그래도 그 마늘이 맛있었던 거지. 애굽의 고기 맛이 서서 풍겨요. 이게 광야의 갈등이잖아요. 요게 뭐 하고 광야 40년 동안 여기를 몸은 떠나와 있는데 의식은 바로를 그리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2이틀이면 갈 곳을 40년을 돌잖아. 왔다 갔다.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야. 바로와 야훼 하나님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게 뭐예요? 인을 뗐어. 보이기 시작했어. 백마를 타고 활을 들고 이런 게 다 보이기 시작했는데 떨어져 나가지도 않는 거야.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같이 동거하고 있다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여자도 둘이 있는데 아들놈도 두 아들놈이 있네. 이게 진짜 난가? 이게 진짜 나야. 이게 나야. 하면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자네. 뭐야? 이거 아닌데 넌 맞춰도 꺼져. 여기로 갔다. 아닌 게벼. 요게 인이 떨어지고 나서 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할 때마다 들통나는 모습이 40년 동안이라. 그래서 여기서 뭐였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새로 난 자가 가나안으로 가는데 보세요. 요거 땅이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게 구약 이야기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대. 유업이라고도 하고 기업이라고도 한다고. 기업이란 말도 쓴다고. 기업으로 주신대. 그 기업을 상징하는 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12지파 반지파까지 해서 13지파의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는 이게 나다, 내 땅이다, 내 땅을 가지니까 바로와 완전히 결별이 됐어요. 바로로부터는 이제 결별이 돼서 바로가 무슨 뭐를 준다고 해도 국방위도 안 껴요. 거기 이제 완전 결별이 됐는데 이때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보니까 먹을 것이 남아도네. 남아도는 것을 쌓아두니까 썩어버리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남아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신나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가 왕이 돼요. 이때는 타자가 왕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뭐가 돼요?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하는 재미에 세월 가는 줄 모르네. 세월 가는 줄 모르네. 그래서 이 포도수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거든. 포도수확. 이 포도수확이 풍성해지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니까 지가 왕노릇하면서 뭐를 해요? 지가 바로의 왕이 돼가지고 타자를 지배하네. 이때는 타자가 나를 지배했는데 내가 타자를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타자가 뭐예요? 타자가 나한테 조공을 바쳐. 재물을 가지고 와. 마차에다가 금은 보화를 싣고 와서 왕이시여 나에게 지혜 한 자락을 주시오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데 그 지혜가 농사 짓고 나면 먹고 남을 게 풍성하다니까. 자기 먹고 남는 게 풍성하다고. 이 포도주에 취해 있다가 보니까 내가 왕노릇하는 데도 취해 있다 보니까 요거를 뒤집으면 요거의 거꾸로잖아요. 요거를 뒤집어 놓은 거잖아. 타자를 종으로 삼고 있잖아요. 자매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이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꼼짝 못하지? 형제여, 이게 무슨 말씀이? 그거는 이런 뜻이야. 그렇군요. 그거에 뭐예요? 그 포도주에 취해. 그러니까 문양은 똑같아. 거꾸로의 문양일 뿐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뭐라는 거야? 요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 잡혀간 형상이라고. 그게 내가 느부갓네살 왕짓을 하는 거라고. 내 안에 왕이 얘를 처단하고 나니까 요게 7머리 10뿔 짓을 하고 있네. 이게 짐승이라는 거야.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이게 666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훼손당할까봐 뭐 하고 있어요? 벽을 친다고. 내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니까 너는 저희 말을 들으면 안 돼. 저희는 이단이야. 내 말이 참말이야. 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거 하는 게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용이 바다 모래 위에다가 그 짐승이 바다 모래라는 게 뭐예요? 숫자거든. 사람들이 숫자에다가 힘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요. 사람들은 이제 요때 솔로몬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고 그 지혜에 탄복해가지고 거기에다 발을 하나 딱 놓고 자기의 욕망에다 발 하나를 딱 놓고 나 솔로몬 평강을 얻을지어다. 솔로몬이 샬롬이란 말이거든. 평강이란 말이거든. 그 지혜를 통해 사람들에게 뭘 줘요? 샬롬을 준다고, 평화를 준다고. 거짓 평화예요. 임시 평화예요.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데 이 왕노릇 하는 거나 뒤집어졌지. 똑같이. 근데
근데 요거는 어느 때? 이 왕은 자유자거든. 자유자니까 거칠 것이 없어. 나를 누구의 두로왕 하는 짓이잖아요. 하늘 높은 곳에 자기를 놓고 무별 위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 누가 나와 비기랴? 누가 우리처럼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잖아요. 요거를 하고 있는 것이 요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문양은 똑같아. 요거나 무늬가 똑같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니 갑자기 애굽 얘기와 바벨론 얘기가 왜 섞여 있지? 난 그게 왜 갑자기 바로 모세 얘기하다가 또 바벨론 얘기 이게 왜 섞여 있지? 아하, 이 즈음에는 이게 섞여서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같이 오버랩 되어 있건 뭐가 같으니까? 무늬가 같으니까. 무늬가 같은 무늬잖아. 이렇게 세운 무늬를 뒤집어 놓은 무늬일 뿐이지. 이런 무늬를 이렇게 해놓은 무늬일 뿐이지. 똑같은 무늬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하, 봐요. 바벨론에 이게 잡혀간 모양이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간 모양이 이 포도주가 이제 그 달콤하고 박수 치면서 환호 작약하는 그 풍성한 포도주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진노의 포도주로 바뀐다고. 야, 이건 묘해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로 바뀐다고. 이것도 대접이야. 이것도 대접. 이 대접을 쌓아 올리는 거야. 요거를 뭐해요? 뒤집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고, 이 포도주로 1600 스타디온 가나안 전 지경을 다시 뭐해요? 적신다고. 다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가나안이 심판받아야지 다시. 근데 여긴 두 종류가 있어. 하늘에 용이 있는가 하면 땅에 짐승이 있어. 그거 이제 17장 읽어가면서 보자고요. 땅의 짐승과 하늘의 용이, 땅의 짐승이 가나안에 원주민의 7왕이 있더라고요. 가나안 7왕이 있어요. 땅의 왕이 있어. 가나안 7족의 족장들이 있다고. 그 왕이거든. 다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이 하늘의 용이 합세하는 장면들, 요것들이 쫓겨나가고 우선 쫓겨나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들통부터 나야지. 안 쫓겨나가요. 정체가 들통나야 돼. 인이 떼어져야 돼. 먼저 그 인이 무엇으로 떼어지겠어요? 얘는 먼저, 이스마엘은 뭐예요? 먼저 난자니까 큰 자잖아. 이삭은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작은 자잖아. 그 싸우면 맨날 쳐 맞아. 쳐 맞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치 않으시나벼. 나는 왜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겨. 그러고 있거든. 근데 이게 이 성서에서 우리의 그 내면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먼저 그렇게 체화되어 있으니, 체질화되어 있으니, 데살로니가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체질이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체질이 풀어진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렇게 첫 번째 사람으로 큰 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체화되어 있는 그것이 어떻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호련히 그가 도적같이 오시면. 그럴 날이 빨리 왔습니다. 그 빛이, 근데 도적같이 되어 있죠. 도적같이 오기 시작하면 두꺼운 한강의 그 두꺼운 얼음이 먼저 뭐부터 녹으려면 금부터 가요. 금부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7장 얘기를 땡겨서 하면 금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봐요.
용인지, 용이 뭔지, 짐승이 뭔지, 거짓 선지자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된다고. 근데 봄이 오기 시작했어. 금이 쫙쫙 가면 금이 가. 구분이 돼. 금이 가. 구분이 돼. 이게 거짓 선지자네. 요것도 삼무이가 하나예요. 삼무이 일체라고. 요것도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다는 게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된다고. 머리는 금을 쫓아. 그래서 여러분, 이 광물질이 은이 얼마나 좋아. 옛날에는 보물들이잖아요, 다. 금은 동이. 근데 생각해 봐봐요. 머리가 금이래? 금은 이 비유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믿음도 금으로 비유하잖아. 변치 않는 믿음은 금으로 비유하잖아. 골드로 비유하잖아요. 실버로 비유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이 실버라고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강박함이거든. 금같이 빛나는 지혜지요. 이게 선악의 지혜거든. 선악의 지혜라고. 아주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솔로몬의 지혜가 머리에 가득하지요. 그럼 가슴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은이 된다고. 은. 뭐냐면 머리가 지혜를 자랑하고 큰 자를 지향하는 것에 꽂혀 있으면 가슴은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너는 잘못됐어. 너는 맞아. 이게 강박함이거든. 옳고 그름으로 나눈다고. 누가 가장 솔로몬에게 이쁜 줄 아세요? 저 스바 여왕이. 왜? 자기한테 찾아오니까. 지혜의 왕이시여? 근데 그냥 오는 줄 아세요? 보물을 싸들고 오거든. 옳도다 그대여. 근데 그도 여왕이라고. 그 동네에서는 왜? 그걸 가지고 가야 거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음녀의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여왕의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봐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고 할 때, 먼저 어디서, 여기에 복음이 전파돼야지. 이 머리에 복음이 전파돼야지. 그 다음엔 어디에? 가슴에 복음이 전파돼야지. 그 다음에 어디에? 배에 복음이 전파돼야지. 그 다음엔 어디에? 다리에 복음이 전파돼야지. 그래야 무엇을 얻어요? 요걸 얻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게 우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드해, 바브해, 야훼의 사람이 되는 거지. 짐승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야훼 하나님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요게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파되어야. 근데 머리에는 전부 앵무새 복음이 들어가 있어. 앵무새 복음이. 타인이 가르쳐준 들어가지고 레코드 녹음된 거 있잖아요. 누가 툭 버튼을 누르면 또르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두루룩 나오네. 그 앵무새 복음이라고. 그게 앵무새 복음이라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대요? 생명이 불어넣어져 되듯. 예루살렘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려면 뭐부터 해도 무너지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성전이 안 보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철거할 때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변화산에서 뭐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도 구름 내에서 안 보이잖아요. 먼저 그 성전이
연기가 가득한 것의 형상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들었잖아요. 구름에 올리어 가시더니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더라. 이게 성전에 뭐예요? 구름이 자욱한 것을 상징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심판받아야, 심판받고 새로 성전이 드러나기 그 사이에는 뿌연 안개가 있어서 뭐야, 옛날에는 눈을 들면 예루살렘이 보였었는데 거기를 6월절만 되면 우린 뭐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연기가 나서 가리워져서 안 보여. 아니, 사람들은 그리로 향하지만 예수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고 울고 계시잖아요. 그 사이 그 간극. 그 문양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이렇게 그려져 있구나. 요거를 우린 수시로 짚지 않으면 미로에 빠져서 요한계시록 읽다가 미로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어디요? 그런다고요. 여기가 어디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 문양을 성경 전체를 되짚어서 나머지도 잘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되짚어서 이런 무늬가 있구나. 구약 곳곳에 이 무늬가 박혀 있구나. 왕도 이런 왕, 이런 왕. 그래서 결국은 여기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것이 이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서 수장절이 찾아오고 수장절 말국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는 수장절이요 수전절이요 초막절이구나. 초막은 불태우고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의 속성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구나. 요거 다시 한번 큰 흐름을 복습하고 나서 이제 본문을 또 읽어 가보자고요. 두 번째 시간 잠시 쉬었다가 오늘은 제 상태 얘기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의 구약의 사람들의 상태예요. 저만 그래요. 확실히. 이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 여정, 그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 여행을 하는 거야. 마차에다가 봄을 좀 실어놔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인 거야. 보니까.